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통합찬송가는 432장에 있습니다. 38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통합찬송가는 484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84장 36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369장 통합찬송가는 487장이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87장 36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는 455장에 있습니다. 455장에 있습니다.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삶을 붙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사랑하는 자들의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그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그 존귀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팔을 삐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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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옮겨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전에도 한번 순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나이 사건을 좀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함을 놓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잠깐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억을 하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함이 있고 또한 야곱은 어느 순간이냐면 형 에서와의 사건이 해결되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 땅에 머물면서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며 그곳에 정착해버립니다.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인 것 같고 잘된 것 같습니다.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는 괜찮으니까 머무르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 할 때?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생명의 두려움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내가 베델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잘 갔다가 잘 돌아오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야곱이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 땅에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세겜 땅에 뿌리를 내렸더니 디나의 그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딸 디나의 사건이 만약에 세겜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례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 살아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 디나의 사건을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처녀를 한마디로 뭐 한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악독한 범죄이고 안 좋은 건지 우리는 또 성경은 또 이 당시에 야곱의 집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세겜 땅에 있는 풍속과 문화는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평상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범죄가 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결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몰의 아들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겠다는데 어이구 얼마나 잘 된 거야.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요. 그 세겜 땅에 있는 문화와 풍속에 익숙해져 버린 이 디나가 그곳에서 즐기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순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놓쳐버릴 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세겜 땅의 악한 그 풍속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의 가족의 그 기준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며 대응하는 그 방법들이나 그 생각들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함, 이 순례자의 온전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나쁜 짓 하려고 기껏 했는데 그게 나쁜 짓이 안 되고 좋은 짓이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준이 다르다 보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요전에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자기 나라들만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태국 갔다 오시는 분들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태국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식을 먹고 막 이러고 왔는데 무슨 반응 검사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경고를 받으셨대요. 이제 초범이고 이러니까 그냥 경고만 받았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나라에서는 요즘 이 대마라는 것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일 비싼 거 시키셨대요. 음식이 있으니까 하다가 옆에 무슨 그림이 있는 것도 안 보고 하다가 그냥 비싼 게 뭐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서 해외 나왔는데 좀 그래도 비싸고 좋은 거 먹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피자라고 그랬나? 뭐가 똑같은 그게 있는데 얼마가 더 비싸더래요. 근데 많이 비싸더래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싼 거는 확실히 뭔가 더 좋은 게 있지. 그래서 일부러 그걸 시키셨대요. 근데 하다가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약을 손에 대거나 먹거나, 그러니까 손에 묻거나 뭔가 자국이 있으면 무슨 이렇게 그걸 만지면 색깔이 변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에 걸리셨나 봐요. 가방이 이제 하면서 어쨌든 걸리셨대요. 그런데 이번엔 처음이고 이런 저런 거에서 이제 그냥 경고만 받고 끝났다고는 하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기준이 다르다라는 게 참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물질이 기준이고요, 많이 갖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 뭐라고 할까? 야, 저 사람은 참 부유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물질을 많이 갖거나 권력을 많이 갖거나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10불도 가진 게 없는데 뭐 저렇게 부유하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왜 부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 기준이 다른,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을 자꾸 세상에 두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익숙해져서 이 땅의 기준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물질이 사라지고 명예가 권력이 사라지고 뭔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물질이 사라져서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만 바라보면서 없고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물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누가 그래, 목사님 굳이 그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그거 해준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요?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알겠습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이제는 우리 걔네들이 와갖고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어떤 숫자가 적은 거예요? 가족 숫자가 적은 거잖아요. 저 나라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이 쫓아와서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야, 나를 죽이고 우리 집안도 멸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고 멸망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로 한 족속을 다 죽였는데 복수하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세상의 기준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봤을 때 나는 죽었다, 멸망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멸망했다, 안 될 거다, 포기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옮기시고 베델로 옮기신 후에,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는 내용, 자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맨 끝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약속했던 그것 기억하고 에서를 피해서 갔던 그것 기억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에 정확하게 야곱이 먼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분명히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확 말씀하셨을까? 기도할 때 말씀하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 전에 죽었다, 망했다,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근데 어떻게 보면 죽었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그리고 기도한 것 같아. 야곱이요. 하나님 처음 만난 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어딘지였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이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 야곱은요. 이런 순간에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볼 때는 쫓아와 죽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물들어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 멋대로 순례자의 삶을 포기했던 그 야곱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고 절망일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그걸 어떻게 해요?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누구에게 주려고 해도 옆에 있어야 주기 쉬울까요? 아니면 참 멀리 떨어져 있어야 주기 쉬울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나 잡아서 옆에 있는 거 줘보세요. 이게 편한지 아니면 쫙 있는 사람 주는 게 편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원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를 주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본 성품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자,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거룩해져서 우리한테 오는 게 빠를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빠를까요? 앞에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이 안 거룩해져서 우리에게 오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 길은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거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거룩함은 어떻게 하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자라나잖아요. 우리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서 우리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어렵대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뭔가 새로 배우거나 뭐 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탁구를 만약에 처음 딱 치려고 배우는데 누구를 봤냐면 세계 랭킹 1위 거를 봤어. 그리고 몇 번 해보더니 나는 저렇게 안 되네. 나는 소질이 없나 봐.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안 볼 겁니다. 살짝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왜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합니까? 그런데 세계 랭킹 1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해. 맨날 어디만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하심이 정말 그 거룩하심일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우린 그 세상의 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기발하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발하게 욕을 잘하는 친구예요. 하여튼 별별 희한한 말로 욕하더라고요. 나중에 신기했어요. 받아 적었더니 뭐예요 목사님 막 그러고 너무 재밌어갖고 받아 적는다고 그랬더니 막 승질내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좀 주무세요. 맨날 욕해요. 막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가 만약에 2년 전에 봤으면 너는 어떻게 해? 갔을 거라고. 예전에는 10마디 중에 12마디가 욕이었는데 지금은 10마디 중에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지금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10마디 중에 그래도 요즘은 5마디밖에 안 한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친구가 그 삶이 거룩해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거꾸로 갔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그 생각했다니까. 저렇게 변한 제가 그래서 막 그거 와갖고 목사님 저 선생님 왜 저런지 몰라요. 그럼 제가 항상 그래 붙잡고 나는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라고 얘기해요. 왜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변화시키시는데 그게 거룩함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이에요.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젖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하고 잘못된 기준들과 생각들과 그 모든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 헤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며 사는 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심으로 나아간다는 뜻은요. 여러분 순례자에게 제가 거룩하심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과 위선은 쉽습니다. 지금
이 디나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택한 방법은 거짓말이었어요. 위선으로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쉽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레위는요.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저주받는 사람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레위는요. 특히 저주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레위 민족은 선택받았는데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목회자 가정 이런 분들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 족속은요.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받은 족속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셨어요. 그 선포하심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도 악하고 나쁜 짓들을 물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걸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다. 삼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속임과 위선으로 그냥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쳐갖고 그거 한 거 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역사들 보세요. 몇 년 지나고 뭐 지나고 한참 지나면요. 역사에 다 어떻게 해요? 역사에 다 드러나요. 그 거짓말하고 그 사기치고 나쁜 거 한 거 어쩜 그렇게 다 드러나는지 요즘은 더 빨리 드러나. 사회가 좋아져서 그런지 요즘은 더 빨리 드러나요. 숨기고도 몇십 년도 못 가요. 요즘은. 저는 그 생각해요. 뭐냐면 옛날 역사에 있어서 막 속여갖고 막 했던 사람들 보면 요즘 역사 발굴되면 다 어떻게 해? 누가 그러더니 그 거짓말 다 드러난다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예전에요. 이제 백제 의자왕이 뭐 삼천궁녀가 죽고 막 이런 거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였어. 야 진짜 그 삼천궁녀가 근데 그 삼천궁녀 떨어져 죽은 데 가보셨어요? 3,000명 떨어지면 목욕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그 속에 들어가서 못 죽습니다. 그렇게 안 깊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역사학자들 하는 거 보면 3,000명의 궁녀가 있지도 않았대요. 근데 무슨 3,000궁녀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역사에 예전에는 거짓말로 그렇게 해놔도 그냥 다 속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인 거 얼마나 잘 드러나요. 지금 이단들이요. 그렇게 막 지금 누가 그래. 뭐 JMS니 막 이런 요즘 너무 말 많잖아요. 그 이단들이 막 진짜 어떻게 막 그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게 한 10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막 몇십 년 할 때 그때만 해도 이거 이단입니다. 안 된다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 희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들과 그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다 어떻게 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만민중앙교회 걔네들도 그 이만희도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얘기하면 저 사람 목사가 자기네게 부응 안 되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몇십 년도 못 간다는 게 그거 몇십 년도 못 가요. 다 드러나요. 드러난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진실이 근데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려요. 빨리 되진 않아요. 거짓말로 위선으로 속이고 뭔가 빼앗고 폭력으로 하는 건 빨리는 끝나요. 그런데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요.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 혼자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참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쉽고 편하다?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고 편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예, 맞습니다. 진리의 길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좀 적당히 좀 하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왜 나는 힘들까요? 아니요, 힘든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례자라고 하면 저는 나중에 안식년이 생기면 한번 그곳에 가서 한번 걸어보려고 그래요. 캐톨릭만 많이 간다고 했지만 어차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걷고 싶은 거라서 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오랜 길을 가는 것이 쉽습니까? 잠시 멈추고 잠깐 쉬기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안 움직여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저의 길이니까 한번 여쭤보면요, 순례자가 짐이 많을까요? 정착하는 사람이 짐이 많을까요? 왜 많습니까? 정착하니까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건 하지만 순례자는요, 당장 필요한 거 아닌 외에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 말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 외에는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다 두고 갈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순례자들이 왜 멈출까? 가진 게 많아지고요, 무거워지면 쉬고 싶고 앉고 싶어요. 그만 가고 싶어져요. 가진 게 너무 많아지고 누릴 게 너무 많아지고 지킬 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이지 이 땅에 뿌리낼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쥔 게 적다면요, 주님 나에게 그 천국에 향하여 가는 길을 가볍게 가라고,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셨구나,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가볍게 해주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례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 땅의 기준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건만 그 길을 나아가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으로 아파하며 날망하며 낙심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이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라갈지어다. 시력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역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사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 입술이 우리 영이 주님 앞에 기도함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사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이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순례자가 되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